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4월 10일 성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로움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과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시작되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와를 통해서 외로움은 극복되었습니다마는 그 다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죽음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이제 갖게 되지요. 죽음은 더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맞이하게 될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환자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의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환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게 해주고 그 환자가 살아생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다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입장은 스스로 미리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변명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전자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고 가고 싶은 곳에 여행도 가게 해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 자신이나 환자의 보호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후자에 속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병에 대해서 속이지 말고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만 먹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은 더욱더 인생이 비참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위에 또 소천하신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더 두렵게 되지요.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온 크리스천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헛됨의 시장에서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 크리스천도 죽음 앞에서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많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도 얼마나 죽음이 두려우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로역정을 계속 읽어 내려가 보시면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순례길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지요. 십자가의 언덕을 지나야 했고 또한 겸손의 골짜기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절망의 감옥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순례길이 온통 고통뿐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길이 견디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 순례길에는 아름다운 집도 있고 기쁨 산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기 이전에 이 크리스천에게 또 한 번의 위로의 마당인 뿔라의 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성을 향하기 전에 뿔라의 땅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뿔라의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이 뿔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뿔라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 보시면 헵시바가 등장하고 있고 뿔라가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 헵시바는 히스기야 왕의 아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이 뿔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약혼한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그분과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기간은 그분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뿔라의 땅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성에 이르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랑이 결혼식 날을 앞두고 신부에게요 마사지도 맞도록 이제 해주고 또 신부가 어느 날보다도 가장 아름답도록 해주기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당신의 신부인 이 성도들이 스스로 단정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신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무가치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결혼한 자로 칭하시고 또 우리를 두고 또 기쁨의 대상으로 또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를 뿔라의 땅으로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뿔라의 땅은 아직 새 예루살렘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천성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뿔라는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예고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이 책을 보시면 이 존 번영은 이 뿔라의 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곡식과 포도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순례길 내내 원했던 풍요가 있었습니다. 천성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도 귓가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 땅을 걸으며 두 사람은 순례의 길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먹을 것이 항상 넘쳐납니다. 어디에서나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손길을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우리는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산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주님,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가 곧 천국이라는 것이죠. 또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가난한 자는
이 원어를 보시면 파산되어서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빈털터리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전도를 열심히 했던 최건능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일본 순사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일본 순사가 최건능 목사님께 다그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예수 천당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천당이 어디 있는가 나에게 좀 보여줘라. 이러면서 다그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최건능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 본점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줄 수는 없지만 천국 지점은 보여줄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다.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적인 대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 마음의 왕으로 또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풀라의 땅에서 이제 천성에 이르기 전에 또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죽음의 강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시면 이 죽음의 강에 도착한 이 순례자 크리스천과 이 소망이 이 천성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죽음의 강을 이제 보고는 이제 이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는 두 순례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강을 건너지 않고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죠. 이 죽음의 강에는요, 다리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매우 깊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건너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 다른 순례자는 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 강을 넘지 않으면 천성문에 이룰 수가 없다. 이 길밖에 없다. 크리스천은 이 말에 낙담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또 다른 길은 없냐? 그러자 다른 순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있기는 하지만 세상이 창조된 뒤로 에녹과 엘리야 이렇게 두 사람을 제하고는 그 길로 가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을 우리가 의미하지요. 이 말은 어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대비하고 있는가? 죽음 건너편의 세상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젊다는 이유로, 또 아직은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그리고 여러 다른 이유로 죽음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젊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할 일이 많다고 죽음이 피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의 얘기는 노소를 가리지 않고 갑자기 찾아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이 있을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반반입니다. 신이 존재하고
죽음 건너편의 세상이 정말 있다면 그 준비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도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스칼도 살아있는 사람이 그 천국의 땅을 이제 밟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반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크리스천은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의심이 생긴 것이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니실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크리스천처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심이 생길 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 읽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본문을 찾아서 읽으라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려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 천국의 소망과 주님의 사랑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전혀 가질 수 없어도 우리는 소망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결코 식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 의심과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들 소망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의심을 떨쳐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고난주간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번 한 주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뷰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움과 의심이 밀려오기는 하지만 그때 천국의 소망과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은 피투성이가 된 채 뜨거운 햇볕 아래 여러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임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한우분들에게 주님께서 못 박힌 손으로 직접 안수해 주셔서 한우분들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일선에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도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금요일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순례길에 불라의 땅과 죽음의 강을 우리는 건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장차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시간 성금요일에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온전히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보혈의 피가 내 삶 가운데도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의 성에 공동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특별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